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총회에서 정한 제71회 청년주일입니다. 이처럼 청년주일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원교회 청년부도 이처럼 오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며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원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으로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태, 마가복음 안에도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비해서 조금 간소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했지만 해가 뜨자 말라버렸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친절하게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4장 13절 이하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누가복음이 말하는 해석을 보면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들이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마귀에게 곧바로 그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바위에 뿌려지는 것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 시련이 오면 곧바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앗들이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역시 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정작 마음에는 딴 데 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며 해석합니다.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비유를 또 직접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매우 간결하고 명쾌한 해석으로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 번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와 더불어 오늘날도 이 같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제 우리가 듣고 그 해석을 기초로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녹토에 떨어진 그러한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같은 비유의 해석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예수님의 해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참으로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곧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가 듣는 형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많은 무리가 이 비유의 귀를 이제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비유에 대한 대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한 형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처럼 보통은 비유로 말씀을 끝내시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 비유에 관한 해석까지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평시에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끝내셨는데 굳이 왜 이렇게 비유에 관한 해석까지도 해주고 있으신 것인가? 물론 그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해석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곧바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 아닌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같은 의미로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비유는 이 같은 의도와는 또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지니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비유와 그리고 그 해석 그 자체로도 매우 뜻있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비유의 목적과 핵심을
너무 좁혀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에 따른 비유 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선포하신 까닭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알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씨 뿌리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지 씨앗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지 아니면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중심인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유란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의 진실을 일깨우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 가지의 핵심을 강조하는 이야기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식적인 농사법은 씨 뿌리는 사람, 이처럼 대충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 위에도 뿌리는 식으로 허술하게 파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파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갈릴리에서 농사짓는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전제로 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갈릴리에서는 오늘날처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먼저 뿌리는 그러한 농사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을 먼저 뿌릴 때는 여기저기 참으로 많은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밭을 갈아놓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것이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것이고 덤불 속에 묻힌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씨앗은 좋은 흙에 제대로 뒤섞여 있다가 자라서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사를 그 당시에 짓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러한 사실이요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과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 부적절하게 떨어진 씨앗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농사 자체가 다 망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제대로 심겨진 수많은 씨앗이 있어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농사를 짓다 보면 때에 따라 위험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와 상황도 있지만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좌절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끝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비유의 목적이요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비유를 들어 이 확신의 참 복음을 청중들에게 심어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아는 그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끝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이 놀라운 진실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 덤불 위에 떨어진 그러한 씨들이 결국 맺지 못하는 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오면 결국 수많은 열매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진리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같이 지키자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알았던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케 하고 그리고 나누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러나 뜻하는 바 목적을 위해 정진하면 끝내 그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선언이 격려의 선언이요 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좌절감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하고 모진 풍파를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뜨거운 햇볕과 같이 너무나 힘든 형편으로 말미암아 그만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는 뭔가를 이루려고 애써보지만 가시 덤불처럼 엉키고 꼬인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만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시 확신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며 참으로 그냥 하루하루 깨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많은 결실을 이루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 더욱 마음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셔서 분명 때에 따라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과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됨을 확신하며 그 소망의 확신을 함께 나누며 살아오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 소망의 삶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주신 크신 놀라운 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원의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